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에서 5장 6절 말씀까지, 야고보서 4장 13절입니다. 5장 6절 말씀까지를 교독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시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더라.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시작하고 방종하며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드립니다. 새벽의 예배를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주께 의탁하오니 오늘의 필요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공급하여 주셔서 주님이 선한 목자 되어 저희들을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와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 임재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함께 살면서 물물 교환을 통해서 자기의 필요한 것을 얻고 그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왔고 그 이후로부터 경제의 수단으로서 돈이라는 것을 화폐를 만들어서 경제 활동을 함으로써 삶을 살아온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돈이라는 것, 화폐라는 것은 사람의 삶의 근간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도는 돈을 벌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거나 돈을 버는 과정이나 혹은 돈을 번 이후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적인 바른 이해와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실천한 성도로서의 행함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지적하는 가운데서 오늘은 물질에 관한 문제, 화폐, 돈에 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보시면은 13절에서 17절에 돈을 벌어보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사람들이 나옵니다.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어 보겠다라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 13절의 말씀에 나오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내일은 부산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광주에 가서 머물면서 사업을 확장하여 많은 돈을 벌 것이다, 이익을 얻을 것이다 라는 대단한 계획을 세워놓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그리스도인은 열정을 가지고 장래 계획을 세우는 중에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절약하고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라는 계획도 역시 당연히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본문에 나오는 사람의 문제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미래의 계획에 돈을 벌겠다라는 그 계획에 하나님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문제점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의 말씀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지금 돈을 벌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이 사람은 먼저 내일이 자기 손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자기 계산에 집어넣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인생의 짧음과 무상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의 짧음과 무상함을 왜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하시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짧은 인생에 대해서만 너희가 왜 계획을 세우고 짧은 인생, 안개와 같은 인생이 끝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연약함과 짧음을 인정하지 않고 미래의 계획에 하나님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사는 사람의 계획과 그 자랑은 다 허탄한 자랑이요, 더 나아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악한 일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돈을 벌겠다라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운 것이 허탄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미래에 대한 계획에 하나님을 포함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빼버리고 인생의 연약함과 짧음을 인정하지 않고 짧은 인생 이후의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지 않는 사람이기에 그의 계획이, 그의 자랑이 허탄한 자랑이고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인생의 짧고 무상함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계획을 세운다면 그 짧은 인생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계획을 우리 또한 세워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손수 하늘에 지으신 하늘의 집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짧은 안개와 같은 인생의 장막집이 끝나면 그 이후에 있을 하늘의 집, 거기에 대한 계획을 이 땅에서 세워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미래에 대한 계획에, 이 땅에서 살아갈 미래에 대한 계획에 있어서도 항상 하나님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15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 말씀처럼 인간의 수명은 뇌의 계획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음을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주의 뜻이면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전적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연약함과 짧음을 인정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에 하나님을 포함시키는 사람은 항상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돈을 번다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오늘 이제 본문은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어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부자들을 향하여, 즉 다시 말하면 돈을 이제 번 사람들을 향하여서 부자이기 때문에 장차 고생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계획을 세운다면 그 짧은 인생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계획을 우리 또한 세워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손수 하늘에 지으신 하늘의 집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짧은 안개와 같은 인생의 장막집이 끝나면 그 이후에 있을 하늘의 집, 거기에 대한 계획을 이 땅에서 세워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미래에 대한 계획에, 이 땅에서 살아갈 미래에 대한 계획에 있어서도 항상 하나님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15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 말씀처럼 인간의 수명은 뇌 계획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음을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주의 뜻이면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전적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연약함과 짧음을 인정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에 하나님을 포함시키는 사람은 항상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돈을 번다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오늘 이제 본문은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어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부자들을 향하여, 즉 다시 말하면 돈을 이제 번 사람들을 향하여서 부자이기 때문에 장차 고생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을 번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 저축한 사람이 장차 미래에 다 고생을 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이 부자였습니다. 다윗도 부자였습니다. 이들이 이후에 장차 고생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을 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왜 부자를 향하여서 너희가 장차 고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할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말세에 재물을 쌓았는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재물을 쌓았는데 그 쌓는 경이, 그 쌓는 과정이 올바르지도 않고, 그리고 사용하는 그 저도 사용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도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런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절의 말씀 보면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른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불러 일을 시켜놓고 그 노동자의 일꾼들의 임금을 제대로 주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 6절에 의하면 돈을 쌓는 과정에서 죄 없는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는 일까지도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돈을 버는 과정에 있어서도 잘못되었거니와 그렇게 해서 번 돈을 가지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5절의 말씀 보시면은 사치하고 방종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쾌락을 즐기는 데만 그 물질을 사용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몸과 자기 인생, 자기의 가족들의 인생만 챙겼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고통,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그 가난함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이웃의 고통을 돌아보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벌어 소유한 것으로 즐긴다는 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제 것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소유하여 우리가 번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것인 양 자비롭고 경건한 행동을 하는데 풍성하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배로 하나님을 삼고 모든 것을 이 배를 채우는 데만 사용하는 것은 성경은 분명히 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것은 누구나 같은 마음입니다. 역사의 어느 시대든 어떤 사회든 간에 그 화폐가 삶의 중심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성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벌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한 그 번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는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는 돈을 벌기 위한 계획과 돈을 버는 과정이나 그리고 돈을 번 이후에 그 돈을 사용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성경적인 바른 이해와 또한 성경적인 바른 실천이 꼭 필요합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그렇게 돈을 벌 계획을 세우지도 말아야 되고 세상의 사람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과정이 되어서도 아니 되고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번 돈을 사용하는 그 방법 또한 동일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에서 바르게 돈을 버는 것에 대한 이해, 돈을 버는 과정에 관한 이해, 그리고 돈을 번 이후에 그 돈을 사용하는 그 실천에 있어서 몇 가지를 꼭 기억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그러므로 안개와 같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이 땅의 계획만 세우지 말고 안개와 같은 이 인생이 안개가 거친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계획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꼭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안개와 같은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조차도 내일 일을 나는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내일 일을 다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 자신을 순복시키고 우리의 의지를 순복시킬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돈을 버는 과정에 있어서나 돈을 번 이후에 그 돈을 사용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도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돈을 버는 계획을 세울 때에 후일에 돈을 벌었을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미리 계획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돈을 벌었을 때에 그 계획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를 저 천국에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신 이후에 잠시 이 땅에
살아가도록 하며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특별히 경제 문제에 관하여서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며 우리의 경제의 근간이 되는 돈을 버는 이 모든 계획과 과정과 이후의 모든 결과의 행동과 실천함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일터에서 수고하고 일을 하며 삶에 필요한 돈을 법니다.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 그 계획 가운데,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대로 마음에 품고 살아가며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수고합니다. 애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손길이 있어야 그 수고의 모든 것들이 헛된 것으로 가지 않고 유익을 얻을 수 있을 줄로 저희가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수고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얻은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일터를 아버지여 찾지 못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새로운 사업을 준비합니다. 계획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한 지혜를 주시고 주여 필요한 환경들 사람들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계획하는 일들이 순적히 잘 진행되도록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수고하여 일할 수 있는 터전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며 우리에게 허락한 삶의 현장에 힘써 일할 수 있는 믿음의 강건함과 육체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여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 그 순간순간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경제 활동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 은퇴하며 남은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를 주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 가운데 이 안개가 거친 이후에 있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묵상하고 그 나라에 주목하며 또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앞에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또 여러분이 갖고 올라오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코로나가 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네 번째 단계의 코로나 방역 수칙이 발표된다라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 나라를 위해서 이 현재 이 코로나의 상황을 두고 여러분 많이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깨워주시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어지는
경제 활동에 관하여 우리가 어떻게 계획하고 이익을 얻고 수익을 얻으며 또한 경제 활동을 하는 그 모든 과정과 그로 통하여 얻은 우리의 수익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관한 보다 믿음의 구체적인 실천에 관한 말씀들을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이나 이 말씀 가운데서 벗어난 일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깨끗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말씀 따라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경제 활동에 하는 모든 시작과 끝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믿음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교회 교우들, 오늘도 동서남북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그 현장에서 경제 활동을 하며 살아갈 텐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혹 그 경제 활동을 통하여 그 과정에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특별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주의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회복케 하시는 주의 은총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아버지 더 확대되어져서 긴장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여, 이 땅의 이 상황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아니하시면 주여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 백성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백성들, 이 땅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원하오니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이 아버지의 참담한 상황이 너무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